세속의 명절을 성경은 세상의 풍속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세상의 풍속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고갈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세상의 풍속이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 만드신 것인데 왜 세상의 풍속을 사랑하면 그와 같으냐. 출발부터 생각이 잘못된 거죠. 자, 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개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풍속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문화죠, 문화. 그런데 이 문화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에 어떤 존재라고 말했느냐?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죠. 또 만물 중에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래요. 그래서 부패한 자다 그랬어요. 또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양과 같다. 또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다 죄뿐임을 보시고 지으심을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성도 중에서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곤고한 자다 그랬어요. 왜? 내 안에 원하는 성령의 법이 있지만 육신의 법을 쫓아서 행할 때가 있기 때문에 곤고한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들은 이것은 모두가 다 똑같은데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의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의 롤 모델인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거죠. 곤고한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얘기까지 했죠. 자, 그러니까 죄인이 어릴 때부터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다 죄뿐이고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간다는 이야기는 관역이 있는데 관역으로 향하여 가지 않는 화살처럼 빗나갔다. 죄란 얘기죠. 하마르트야. 죄. 그러니까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부패한 자다. 만물 중에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죄인으로서 사망 권세에 붙들린 사람으로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 뿌리를 둔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무슨 열매를 맺겠냐 말이죠.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모든 풍속은 결과가 뭐냐면 사망입니다. 죄를 사해줄 능력도 없고 구원할 능력도 없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롤모델일 수 있는 우리 바울도 나는 곤고한 자다.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믿음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수없이 도전을 해서 내 안에 두 법이 늘 싸우는데 그래서 나는 곤고하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언제나 성령으로 선택하여 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가 형식화되고 종교화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만든 종교와 비슷해지면 곤고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예배가 종교 의식으로 바뀐다면 의식화되어진다면 신령과 진정이 없는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령과 진정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 우리를 쏟아붓는 예배가 있어야 진짜 예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교회도 예배를 예배학적으로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의식을 사람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순서에 의해서 그 순서만 채우는 예배라면
그것은 곤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성경 그대로 되어야 돼요. 말씀은 뭐예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자, 신령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성령의 감화와 감동. 주님이 현존하시어서 우리에게 믿음의 충격을 주고 감화를 주시고 죄를 짓던 곳에서 죄를 안 짓는 곳으로 돌아서겠다는 각오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더 드리겠다고 하는 진실이 쏟아지는 신령함 그리고 진정함.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지난 일주일 동안의 예배의 내용이 이곳에서 결산되어집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지만 여전히 비척거리며 살았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들으면 사도 바울의 말 들으면 곤고하다 이거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주님이 힘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어요. 영혼을 사랑하고 인내하고 참고 나의 연약함을 건드릴 때 나의 약점을 두드릴 때 그러나 그 약점을 견뎌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사한 제물이 되게 하고 감사한 일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곤고합니다. 잘하고 싶은데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산을 가지고 와서 용서해 주신 주님을 감사하고 또 용서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축복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현재 믹스해서 과거에 잘한 것은 하나님께 못한 것은 회개함으로 잘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앞으로도 잘하도록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못할 수 있는 나의 가능성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면서 나를 붙드시어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미래를 부탁드리는 기도를 하는 그래서 삶이 빚어져서 그 삶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쏟아내놓을 것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오셔서 죄의 가책을 안 느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예배 현장에 와서 새신자들은 안 느끼겠지만 내가 기도 생활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야 된다. 죄값은 지옥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곳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것인데 내가 지옥 갈 만한 조건을 갖는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마음의 가책이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한 줄 알고 잘못 알고 있다가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질 뻔하다가 온 사람도 없잖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교회 올 때 다 느끼면서 오는 거죠. 그렇게 느낍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도 곤고한 자다. 내 수준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내 수준으로 나를 보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안경을 쓰고 나를 보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겨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전히 부족한 나의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나는 너의 연약함을 인하여 애통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내가 도와줄 것을 기대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너를 희루애락을 받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은 덤덤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끼리 그냥 거룩한 예배 조용하고 엄숙하고 파이프 오르간 소리 그런 소리가 웅장하게 나고 거기에서 우리 스스로 거룩 이건 종교죠. 종교 의식을 만족시켜주는 혼적 행위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가면 감사한 일이죠. 왜? 우리의 정서가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되고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는 음악 소리 이전에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삶이 드려지는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손줄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 기준이 내가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죄인이요 부패한 자요 그릇 행에 갖게 제 길로 가는,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다 죄뿐인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이 손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냐? 너희는 손자가 아니야. 너희는 믿음 생활을 해도 곤고한 자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곤고한 자라고 고백을 하게 하고 베드로의 실수를 그대로 드러내서 이렇게 곤고한 게 너희야. 너희에게 열심이 있지만 그 열심이 성령에 의해서 강점되기 전에는 너희는 곤고한 자야. 그러므로 손줄로 생각하지 마라. 넘어질까 하노라.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친지들을 만나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반대하기에 너무 분위기가 썰렁해지고 나 때문에 분위기가 깨어지고, 아니 그런 시험당함을 감당치 못할 것 같으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나는 감당 못하는데요. 그런데 다음 말씀 뭐라 그래요? 시작.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 나 제사 안 드리게 좀 아프게 해주세요. 열 좀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참 대견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프게 하실까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아프느니 가서 담대해. 잊으면 다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제가 크리스찬입니다. 정중하게 말하면 알아들어. 우리 가문이 그런데 분위기 깨지 말라고 제가 분위기 안 깨도록 뒷산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굶시렁거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열매를 겨냥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이 광야의 삶을 살 때 굴곡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낮은 산도 넘었다, 높은 산도, 가파른 산도 넘었다가 절망의 이 평지를 가다가 절망의 그냥 수렁에 빠졌다가 다시 높은 산 올랐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사건을 통해서 너는 신령과 진정함으로 하나님을 만나. 현존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 내가 가파른 산 저 노스페이스를 올라갈 때, 못 올라갈 때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감당할 수 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깊은 수렁에 빠져서 내가 나오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내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걸 경험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그 경험 속에서 주일마다 내 마음 슬프고 아플 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높아지고 영광을 돌릴 때 아니면 정말 산전수전을 겪을 때에 그때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회개하고 위기를 넘어가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이 땅의 삶은 하나님 나라가 요 그대로 상을 받습니다. 파란만장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한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의 명절 속에 우상숭배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모두가 합심해서 우상숭배하는 그때에 나는 우상숭배할 수 없습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거든요. 우상숭배하면 3, 4대가 저주받고. 여러분, 점치는 사람들 보세요. 무당들 굿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무당 굿하는 사람들 가문을 보세요. 객사하고요, 횡사하고요,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걸 보게 됩니다. 자살하고 가정이 깨지고. 아니 왜 점을 그렇게, 그것도 신기 내려서 점치는 사람, 가짜 점쟁이 말고 신기 내려서 점치는 사람들의 그 후예들을 보면 아유, 박살나죠. 성경 말씀은 3, 4대가 저주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자, 오늘 한번 14절 이하로 한번 볼까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세상 사람들이 만든 모든 것이 다 죄악 중에서 만들어진 거야. 종교가 뭐냐? 죄악 중에 만들어진 것인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므로 세상의 풍속으로 만들어진 세상의 절기는 마귀가 만든 것이로되, 마귀가 대우받으려고 하는 것이로되, 그래서 우상 숭배는 마귀를 영접하는 것이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해서 잘 생각해봐라. 16절 말씀,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내 잔을 받아 마셔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주님이 그러셨죠.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니, 6월절 마지막 만찬 때 그 말씀하셨죠. 이 피는 영원한 생명의 음료라. 그래서 이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가 하나가 되었다. 또 떡을 떼어 나눠주면 뭐라 말씀하세요? 이는 생명의 산떡이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가 되었음을 늘 식사할 때마다 기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닌가? 그렇다는 거죠. 함께 식사할 때 제사 드리고 제사 음식 나누죠. 자, 성경은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불로서 제사를 번제단위에서 태워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화목제는 화목제로 가지고 온 것들을, 화목제를 가지고 온 본인과 더불어, 제사장과 더불어, 성도들과 더불어 거기서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제단 위에 드리는 그 제물은 유교병이나 이런 게 안 되죠. 효소를 넣은 거. 근데 화목제물은 유교병도 되는 거. 우리 사람들이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 먹을 때 나누는 이 잔들이 뭐냐?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 떡을 먹을 때, 주님이 나눠준 떡을 먹듯이 우리가 화목제를 나눌 때,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 이루고 한 피 받은 형제 자매다, 이 말이죠. 그 피를 받아 먹고 그 살을 받아 먹음으로 인하여,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잔을 먹고 그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 잔을 마시고, 또 떡을 떼서 먹을 때, 여기서 포도주라고 하면 섞은 음료, 요즘 말하면 음료수입니다. 음료수. 그것을 먹을 때에는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말은 그와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 한 식구, 한 가족이다, 이 말이죠.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그렇죠, 하나라는 거죠.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받아 먹는 자마다 한 식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한 몸이다, 이 말이죠. 18절,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물을 먹을 때는 그 예배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번제단 위에 있는 걸 먹는 게 아니라 화목제를 먹을 때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자, 제사 의식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냐, 그 말이죠. 종교 의식이 하나다, 그 말이죠. 예배 의식이 하나다, 그 말이죠. 간단히 말하면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가족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므로 19절 말씀 이하를 봐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우상과 하나가 되며,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우상과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저주받은 몸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뭐냐? 우상은 귀신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귀신 숭배하는, 자,
죄인이요 부패한 자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어릴 때부터 계획하는 것이 다 죄악뿐이 곧 마귀의 근성이 충만한 이 가운데서 만들어진 종교, 우상, 이것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제의식에서 나오는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 우리가 다 귀신에게 경배하고 귀신과 하나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 말이죠. 그 귀신과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 도적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 음식을 만드는 것은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1년 된 양과 염소, 그리고 하나님이 양을 분량을 질량을 정해서 가지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준비할 때 미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하나님만 경배하는 한 몸, 한 뜻, 한 마음이 되기 위하여 준비합니다. 그래서 점 있고 흠 있는 거 가지고 오지 말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왜? 준비된 거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잘 준비되어진 거, 눈 먼 거 저는 것 가지고 오지 말고 생축을 가지고 올 때, 살아있는 가축을 가지고 올 때, 구약의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가축을 가지고 올 때 눈 먼 것 저는 것 말고 그동안 잘 관리한 1년 된 것을, 1년 동안 잘 준비한 것을 가지고 와라 그 말이죠. 준비된 것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 때 보겠어요. 그것이 우상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여러분 보세요. 악한 귀신들의 역사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영혼을 찾아 두루 헤맬 때 그들의 여백을 두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 압니까? 응? 우리에게 역사할 때 아유 역사하다 말고 피곤하니까 좀 쉬었다가 저들에게도 휴가 좀 주자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뒀다가 나중에 역사하자 그럽니까? 아니. 왜 쉬지 말고 기도하랄까요? 왜 항상 기뻐하라 그럴까요? 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럴까요? 왜 그랬어요?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마귀가 역사하니까 항상 범사에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려는 거죠. 할렐루야. 마귀가 그렇게 그와 같이 일하는 이 현실 속에서 보면 하물며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하여 그 물건을 만들 때 너는 나를 겨냥하는구나 할 때 마귀는 무슨 일을 만든다고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만들어요. 매년 추석이나 매년 이 뭡니까 구정의 명절 때 보면 사건 사고가 있잖아요. 시장 갔다 오다 사고 나서 죽었습니다. 이런 여러분 그 일들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날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죽지 않았을 일들이 귀신을 경배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작정한 그에게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나를 죽여달라는 계약서를 쓰는 것이 우상숭배다 이 말이죠.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육신만 죽는다면 그것이 까짓 거 100년 세월이 지나면 잊혀져 버리니까 그게 무슨 큰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육신이 죽고 나서 육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로 던져진다는 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냐 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악한 귀신에게 내 인생을 팝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란 이야기, 우상의 제물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지 말란 이야기는 내 영혼을 팔고 내 삶을 그들에게 저주의 삶으로 드리겠다고 하는 약속, 그런 계약서에, 잘못된 계약서에 사인하지 말라 그 말이죠. 할렐루야. 아이 목사님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잠시 받는 고난, 이것은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것이 아니랍니다.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에게 역사하고자 하는 악한 원수마귀의 여러분의 생각을 붙들고 괴롭게 느끼게 만드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주를 위하여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일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음으로 인해서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믿음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믿음이 떨어진 사람의 생각은 이와 같이 차이가 있죠. 교회를 다녀도 문화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우상숭배, 하나님은 화목을 원치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우상 숭배한대요. 여러분, 원수와 화목한 것이 그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화목이라는 게 원수와 화목하면 간첩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원수와 화목되면, 그래서 나라를 배신하고 여적죄가 되면, 그러니까 반역죄가 되면 사형입니다. 나라의 법에도. 원수와 어떻게 하나가 되냐? 죽이려고 오는데 나도 죽고 내 자식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과 어떻게 하나가 되냐고. 그걸 그냥 두면 그게 화평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의 길을 가야지, 사람 어릴 때부터 계획하고 죄뿐인 그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 사람의 줄 서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굴곡 가운데에서 이기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의 삶은요, 이기도록 초청을 받고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게 하셔서 다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명절로 인해서 우상숭배하는 데서 절해야 된다, 음식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음식 만들 때 그냥 청소만 하고 있어요. 애들 데리고 나가서 애들하고 놀아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제물이 뭐예요? 우상 숭배의 배경인 귀신과 접촉하는, 하나가 되는 매개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그 매개를 만들어도 죄요, 그것을 함께 나누어도 죄요. 할렐루야. 아니, 그렇게 믿으니까 전도가 안 되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도가 많아야 됩니다. 그러나 불러서 배나 지옥 가게 만드는 사람 되면 안 돼. 착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편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기도 안 하면 백전백패. 똑같은 영광의 자리에서도요, 주님이 계신 자리에서도요, 기도 안 하면 시험 당한다. 주님이 뭐 한 2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변해 핏빛이 되어도록 기도해도요, 그 현장을 보고 되어가는 역사를 보면서도 다 주님을 떠나버리잖아요. 기도 안 한 결과. 그런즉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 숭배는 저주를 말하나니 동참하지 말라, 그 말이죠. 20절 말씀. 너무 잘 아는 얘기니까 지나지 말고요, 마음에 두어서 누가 묻거든 말해줄 것을 입에 두시길 바랍니다. 음식을 만드는 것이 죄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음식을 만드는 것은 음식을 통해서 내 살이요 내 피라고 그 떡과 잔을 나누어서 한 몸이로 한 피가 되는 이 매개체가 되나니, 그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고 만들어서 우상숭배, 귀신과 이 하나가 되는 기회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섬기는 신이 가장 세대요. 당신이 섬기는 신이 뭔데요? 아, 무슨, 예를 들면 나는 산신령입니다. 또 뭐 있어요? 뭐 나는 뭐 물신령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산신령이 당신한테 뭐 얘기했습니까? 아이고, 뭐 양심이 선하면 되죠. 당신이 말하는 양심이 뭐야? 당신이 말하는 양심이 뭐냐고. 응? 여러분, 식인종들은 사람을 죽여서 사람 고기를 지글지글 해가지고 먹는 거 양심에 걸리지 않습니다. 양심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양심은 교육되어집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죄악된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공통적으로 교육 학습되어진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법원될 수는 없어. 그런데 이 교회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지금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간섭을 하셔요. 무슨 얘기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앞으로 심판할 것도 말씀하시고 무엇이 죄라는 것도 말씀하시고,
그 죄의 해결점도 말씀하시고, 산신령이 언제 죄의 문제 얘기해요? 그저 복 받는다, 뭐 내가 세다만 얘기하지 생명에 관한 얘기합니까? 해결해 줄 능력도 없고. 왜? 산신령은 제 욕심에 끌려가서 죄가 산신령을 보시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는 어떻다고요? 우상숭배는 3, 4대가 저주받는데, 우상숭배하면 귀신에게 절하면 귀신이 알아서 내가 네 가문을 박살 내줄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와서 어떻게 박살 내냐? 자녀로 병들게 만들고, 자녀로 가정생활을 망가뜨리게 만들고,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만들고, 폭행하게 하고 폭행당하게 하고, 그래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한번 통계를 내보십시오. 우상숭배하는 집안의 가문을 한번 조사해보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가문을 조사를 해보십시오. 우상숭배는 나도 망하고 내 자식도 저주하는 거야.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도 계산이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삶을 사는데 계산이 빨라. 통찰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통찰력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투자하지 말아야 될 때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투자할 때 하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세상에 돈 잘 벌고 잘 못 벌고 이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파태감 준 보화와 같아서, 천국은 비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면서도 비밀을 가진 기쁨을 못 느끼고 있는 거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왔다가 누리게 되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했다면, 이곳에 와 계신 분 중에 우상숭배했다면 지금 병원에 있을 분도 계시고 어쩌면 감옥에 있을 분도 없잖아요. 있을 가능성도 배제 못하고. 제가 제 인생을 볼 때, 제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전 죽었습니다. 건강이 약해서도 죽고, 뭐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도 죽고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키신 거죠. 기도하신 어머니의 기도가 지금도 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 철 따라 우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불평과 불만, 어둠의 권세는 저주받은 귀신의 역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첫 발자국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왜 그 일이 시작되었을까요? 귀신의 역사. 하물며 우상숭배는 불평이나 불만, 이것 이상으로 다이렉트로, 그죠? 귀신에게 내 영혼을 팔아버리는 것이니 우상숭배하지 말라.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이 귀신은요, 하나님 되보려고 했던 놈이 귀신이거든요. 마귀의 특성이. 그러니까 숭배받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세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인 척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지 않기 때문에 결과를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과 잘 믿는 사람의 가정과 귀신을 숭배하는 사람의 가정을 보세요. 어떻게 사는가. 그러므로 성경은 귀신과 교제하지 말라. 어떤 방법으로? 음식 만들거나 제사 드리지 마라. 제사 드리고 그 음식을 먹고 음식을 만들면 교제하는 자가 되어 귀신과 하나가 되나니, 하나가 되면 저주받나니 그 길 가지 말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 말이죠. 21절 22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두 주인 섬기는 걸 성경은 원하지 않습니다. 한 주인만. 믿습니까?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니요, 우리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그분만 인정받고 높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상숭배요, 내 자녀를 사랑하는 힘으로라도 이겨야 돼. 우상숭배 내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겨내야 돼.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부모님이 우상숭배하여 약속을 썼어요. 내 자식을 죽여달라는. 우상숭배는 그 순간에 그 짓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머리 좋고 똑똑하고 심성도 착해.
그런데 그런 애가 가서 자살도 해요. 왜? 여러분, 세상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부족해서만 자살합니까? 왜 공허한 줄 압니까? 내 안에 있어야 될 영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는 아들, 딸이 얼마나 이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을 어떻게 죽을 용기가 생기냐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자. 두 주인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 여기에 축복이 있다,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할렐루야. 믿음의 분수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 이야기는 말씀의 기초에서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벌써 설교 말씀 안 듣고 벌써 기도 생활 안 하면요, 생각이 곰팡이가 끼잖아요. 곰팡이 냄새가 나버리잖아요, 여러분 생각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던 기도 생활이 하루에 어느 정도 일정한 기도 생활보다 떨어지면요, 떨어진 만큼의 곰팡이 냄새가 납니다. 부정적인 생각, 불만적인 생각, 스스로 이게 참소의 악한 영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제사 드리고자 계획했던 사람들의 계획을 취소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하여, 지금 무슨 제사냐고, 이 시대에 달나라 화성까지 가는데 제사 그만하고 우리끼리 맛있게 음식 만들어 먹고 화목하자고 주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특별히 우리 대흥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여 정말로 자손들에게 천대 이르는 축복을 나눠줄지언정 행여나 모르고라도 우상 숭배하는 음식을 먹거나 통회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만약 그렇게 잘못 살았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